이 시간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본문으로 하여 여러분과 함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체험한 일들에 대하여 낱낱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사람은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땅을 경작하였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 가운데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인은 화가 나서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하여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 이유는 구속의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 설명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본문의 4절에 아벨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은 제사란 더 나은 제물을 의미합니다. 양을 제물로 드린 것이 더 나은 제물로 인정된 것입니다. 아벨의 양치는 자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아벨은 아담으로부터 제사법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적응한 짐승은 피 흘려 죽었습니다. 여기서 대속의 죽음에 대한 진리가 계시되었습니다. 아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죄사함의 은혜와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기록되기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담은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에 대하여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말을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기 취향에 맞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되는 길은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정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이니라. 그런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내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였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주신 속죄의 진리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실 구세주에 대한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철저히 믿고 이 믿음으로 살다가 첫 순교자가 된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믿음보다 더 귀중한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내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둘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의 본보기입니다. 본문의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곁에 오셔서 늘 함께 하여 주십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반드시 믿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플 때라도 하나님의 계심을 꼭 믿었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심을 틀림없이 믿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의식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의당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만사를 아뢰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에녹은 하나님과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되기를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였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은 에녹을 찾느라고 사방에 돌아다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나이든 사람이니 유괴 당할 리도 만무하고 그 똑똑한 사람이 길을 잃어버릴 리도 만무한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가 버린다는 것을 상상이라도 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에녹을 실종자 명단에 넣고 애써 수색하는 것밖에 달리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갔다는 기록에 대해 설명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의 계심을 반드시 믿고 인생길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반드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고민하고 애쓰는 자를 자립심이 강하다고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구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관심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상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상이라는 말씀에 무궁무진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병고침도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상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절을 믿고 즐기며 사는 사람은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의 모델입니다. 본문의 7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주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방주의 문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부합됩니다. 내가 물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방주의 친한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총에 부합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든 다음 방주 바깥에도 역청을 칠하고 안쪽에도 역청을 칠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역청은 히브리어로 카파르인데 속죄 혹은 속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는 언제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점없고 흠없는 희생 제물의 피에 의하여 백성들의 죄가 속량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칠한 역청은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파르라는 말은 덮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희생 제물의 피, 즉 속량의 피가 백성들의 죄를 덮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케하였습니다. 이처럼 노아 방주의 역청은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막아주고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덮어서 속량한다는 진리가 노아 방주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는 말씀의 승리에 거듭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최종적 결과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되기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였습니다. 넷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행동도 하게 됩니다. 상식은 보통 사람으로서 의뢰 가지고 있을 일반적인 지식이나 판단력입니다. 이성은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이며 능력입니다. 믿음이 상식이나 이성과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때로는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여 행동하게 합니다. 물론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입니다. 본문의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발을 땅에 나갈새 칼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시며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삿짐을 꾸릴 때 친척과 이웃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만류했을 것입니다. 정든 사람이 떠나는 것이 섭섭해서가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외지로 떠나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왜 떠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으로부터 그런 판단과 충고를 받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십니다. 본문의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장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계명하여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이 다 되어 가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다 되어 가도 아직 자식이 없었지만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야 100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독자 이삭이 성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군소리 없이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서 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여 단에 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중지시키시고 친히 예비하신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행동을 상식과 이성에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다섯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성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큰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장정들을 기르고 훈련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노비와 가축의 심이 많고 은과 금도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대 광실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천막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동하기 편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여부로 함께 바른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량하시고 지혜를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토록 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초라한 천막에 기거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이며 오래지 않아서 본향에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생활을 통하여 무언으로 대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13절 이하에 기록되기를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와 증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게 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바라심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여섯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임박하여도 앞날을 예견하면서 축복하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본문의 20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일곱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안일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모세는 이런 일에 본을 보였습니다. 본문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고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시니 이런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안일과 향락보다 주님을 섬겨 봉사하기 위해 희생과 헌신한 것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그 심령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은 기복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여 기적적인 해결과 승리를 경험한 일도였습니다. 본문의 2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아홉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혜롭게 훌륭한 선택을 합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은 자신이 입수한 정보를 깊이 살펴서 분석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제의 하나님이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돌보아 주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부모 형제들은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살아남았습니다.
본문의 31절에 기록되기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하였으며, 열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큰 문제를 만나도 담대하게 대처함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본문의 32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다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산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열한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위협과 위기에 처해도 일편단심의 신앙을 고수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나 영특하여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후 높은 관직에 앉게 된 히브리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용광로 속에 던져질지라도 왕의 금신성 앞에 절하지 않았으며, 다니엘은 왕 위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왕의 조서를 보고서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일을 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광로 안에서도 무사하였고 사자굴에서도 무사하였습니다. 그러니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본문의 33절과 34절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열두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부활을 생각하면서 온갖 핍박과 환난을 참고 견딥니다. 본문의 3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어떤 데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고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데는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중령설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돌에 유리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다 하였으며, 극심한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와 용기로 살게 되는 것은 성도들이 가진 믿음과 그 믿음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체험한 일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처럼 은혜로운 체험담을 여러분 생애의 기록으로 남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놀라운 은총을 입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은장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령 폭발한 사랑스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생애, 그들이 행하였던 일과 처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읽고 상고하며 큰 기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이와 같은 체험들을 다 가지고 기록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한량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